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입니다.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요, 성령의 역사를 정말 세게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적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그냥 센 것도 아니고 정말 세게, 정말 어떤 해머로, 망치로 머리를 정말 수십 번 얻어맞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정도로 세게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한 뒤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있죠. 이 정도로 겪고 경험을 하면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을 할 수가 없죠. 어떤 이는 이제 자신에게 벌어진 일이고 자신이 직접 경험을 했기에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예수님이 정말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직관적으로 알아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합적으로 갖추어진 게 없고 바른 성경 지식이 없는 경우가 있죠. 제가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분들에게서 메일을 제법 받아보았습니다. 영의 눈이 강렬한 체험과 충격적인 사건으로 띄어지고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꼭 교회에서 예배 중에 찬양과 기도 중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요. 물론 찬양과 기도 중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중에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그러한 어떤 포맷과 그 형태에서만 갇혀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단순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다가 몸에 고압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믿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한 자 읽어본 적 없고 기도 한번 해보지 않았는데 말이죠. 제가 실시간 기도회를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도 강렬한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와, 꼭 저렇게까지 경험되어야 했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라도 경험해야 저 사람 안에서 그제서야 바뀌고 움켜쥔 손가락들을 하나씩 펴게 되는, 그래서 마침내 빈손으로 죽게 나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무슨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아서 빈손으로 죽게 나간 게 아닙니다. 계속되는 고통과 너무 센 역사에 움켜쥔 손을 편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 안 착합니다. 착하지 않아요. 저 사람 굉장히 착한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착한 인간은 없습니다. 저는 제 방송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격이 센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라도 성령을 체험해서 자신의 어떠한 신념이든 아집이든 개똥철학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무언가가 부러지고 깨졌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정말 여러 마음들이 올라오죠.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 체험을 무지하게 세게 했습니다. 빛이 너무 강해 장님이 될 정도였지만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었죠. 자신이 지금껏 신념에 차서 해온 짓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큰 체험을 해서 제대로 된 것에 바로 눈을 떴지만
그에게는 정리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크나큰 체험 이후에 바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열정을 한가득 가지고 일어나는 케이스를 가장 위험하게 봅니다. 크나큰 체험을 통해 자신의 어딘가가 부러진 것은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 저는 너무 아팠습니다 라고 얘기하실지 모릅니다. 헌데 냉정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너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으면 그 부분이 깨졌겠냐? 곧 되묻고 싶습니다. 아니죠. 누구의 충고, 권면 듣는 척만 합니다. 다 이 사람들 듣는 척만 해요. 종교인이 되어갑니다.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정말 괜찮은 줄 압니다. 또 주위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속여갑니다. 그러다가 강렬한 성령 체험에 와장창 깨집니다. 자신을 붙들고 지탱해온 신념이 부서집니다. 산산이 부서지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을 다 위선자같이 봅니다. 물론 이상한 목회자나 사역자도 분명 있습니다만 모든 사역자들이 다 그런 것은 분명 아님에도 모든 사역자들이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으니 지옥과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고 외치지 않으니 전부 다 가짜라고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너무나 불편해질 정도로 몰아세우고 공격합니다. 그 전에 좋았던 관계들이 다 끝장이 나죠. 성령을 체험하고 진짜에 눈뜨고 종교인으로 되어가던 길에서 탈피한 것은 좋은데 정죄가 너무 많습니다. 깨지는 관계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은 고사하고 불편함만 가득합니다. 어떤 때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실제로 강렬한 성령 체험 뒤에 무언가 정신적인 결함이 생긴 것 같은 케이스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충격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신념이 자신을 지탱해왔던 총결정체가 깨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받아들여져야 하는 3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누구와 이야기를 하거나 상담할 기분도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야기한다고 쉽게 받아들이거나 따르는 기질도 성품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차라리 나았고 현실적으로 그게 차라리 나을 때가 더 많습니다. 주 안에서 진실한 관계, 좋은 멘토에 대한 목마름 혹은 영적인 외로움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진실해 보이는 관계 혹은 좋아 보이던 멘토와 잘못 엮였다가 차라리 혼자서 외로움을 가지고 버티고 견디는 것보다 더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본문에 읽어드린 구절에서 내가 곧 혈육이란 말이 나오죠.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써있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교와는 끝났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성령 체험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는 딱히 멘토라 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가 사도의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부분적으로 또는 시기적으로 도움을 준 아나니아가 있고 그 다음에 바나바, 그 다음에 베드로 이러한 인물들 그리고 이제 로마서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지만 그들은 사실 동료 내지는 동역자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동료 내지는 동역자. 여러분들 중에 멘토가 없어서 혹은 어떤 영적 외로움을 경험하거나 나는 늘 혼자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영적인 것을 나눈 사람이 없고 특히 이끌어주거나 인도해줄 영적인 멘토가 없다는 생각이 수시로 드느냐 하는 것이죠. 저야말로 이러한 생각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청년부에 있는 목사님과는 언젠가부터 불편함만을 느끼고 정직하지 않은 모습에 무언가만 쌓여갔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았고 저를 힘들게 했으나 지내놓고 나면 그분 덕에 진짜 자립하고 독립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현 모습을 만들어준 1등 공신입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어준 인물은 바로 사울왕이죠.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이 여러분을 정말 성장시켰다는 생각이 드는 날이 이미 오신 분도 있고 또 앞으로 올 분도 계신다는 생각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멘토와 리더십에 대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묻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정작 물을 데가 없더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만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한 고민이 아니었죠. 유명세가 있는 목회자를 사적인 자리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보았을 때 나름의 기대는 있었으나 그분께서는 멀리서 볼 때 멋진 그림이 가까이에서도 멋져 보이진 않는다. 나는 그냥 멀찍이에서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셨던 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저는 직관적으로 내가 이분과 결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도 분명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그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하셨나요? 딴 이야기들만 주구장창 늘어놓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들이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고 갈라선 것이고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는, 그리고 그것을 서로가 아는데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 말이죠. 이게 꼭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고 결함이 있어서 생기는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화면을 통해, 방송을 통해 은혜를 끼치는 모습과 실제로 접하는 모습 사이에 격차와 갭이 분명 존재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저도 분명히 그렇게 보이고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저는 얼굴이 나오지 않고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구독자분들을 통해 알게 된 귀에 들리는 목소리라는 이유로 사람으로 하여금 무언가 상상을 하게끔 하는 요소가 있나 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장점들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 극대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장점과 단점은요, 같이 갑니다. 여러분, 동전은 양면이 있죠. 그죠? 동전은 양면이 있습니다. 어떤 이의 장점이 굉장히 눈에 띄고 부각이 되면 저것과 맞먹는 단점이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굉장한 장점에 눈이 멀어버리면 굉장한 단점이 결정적 순간에 터져서 치명적인 해악을 본인에게, 팀에게, 공동체에게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9번 잘하고 1번 잘못해서 그간 잘한 것을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자신의 단점으로 어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장점을 개발시키고 부각시키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해도 단점을 보완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화면을 통해 은혜를 끼치는 사람도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보니 굉장히 다르구나. 어떤 갭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어렵게 멘토가 되어줄 수 있다 생각한 일을 찾아내도 그러한 사람이 막상 멘토가 되기 어렵다면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냥 그런 사람이 돼버리자고 생각하고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 구절에서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라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현실적으로 누군가가 그의 스승이나 멘토가 될 수 있는 시점은 지나버렸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어릴 때 만나고 무언가 계산이 없고 순수한 시절 때 스승과 제자,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형성되기가 쉽죠. 그러나 꼭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죠. 나이 먹고 만나도 오히려 걸러진 이들을 만나기 때문에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 친구가 사회 친구보다 좋은 부분도 있지만 나쁜 부분도 있죠. 제정신이 제대로 돌아온 사도 바울은 누군가의 멘티가 되기엔 그때 당시에는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기존의 사도들이나 예수님 제자들에게 있어 사도 바울은 부담스럽고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세워주고 바울을 인정하고 그를 통해서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했죠. 여러분도 어떤 사람을 찾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내가 그냥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 그러한 사람이 돼버리자고 주 안에서 결단하시고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성령님께 구하면서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아나니아든 바나바든 베드로든 아니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이든 멘토 같은 동료, 길 열어주는 동료,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멘토도 됐다가, 목사도 됐다가, 아버지도 됐다가, 선생도 됐다가 하는 것이죠. 멘토를 어떤 프레임 안에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정의 내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엄밀히 따지면 정말로 성령님만을 멘토로 삼고 누군가의 멘토가 된 훌륭한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고 있으면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멘토가 없다고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찾게 되어서 서로가 잘 맞아서 멘토와 멘티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참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멘토와 멘티로 잘 연결되었다 하더라도 사람의 관계는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가 동반 성장을 못하는 경우에 좋았던 관계가 멀어지거나 찢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관계가 없다고, 멘토와 멘티 그런 관계가 없다고 외로울 것도 없고 그러한 관계가 있다고 자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귀하게 여겨서 배우시고 없으면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나아가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외로워야 성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이 지나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멘티들을 붙여서 정신건강을 챙기지 아니하시겠는가, 정신건강을 챙기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끼친 유익이 없었을까요? 진짜 좋은 멘토와 멘티 관계는 동역자, 동반자 관계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에겐 성령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는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꼽기는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를 더 다듬으시고 나서 오히려 멘티를 붙이셔서 그가 지독하게 경험을 하고 느낄 수도 있었을 어떤 그런 영적인 외로움이 오히려 디모데를 통하여서 해소가 되고 다듬어지고 만져지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만 분명히 디모데에게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끼쳤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진짜 좋은 멘토와 멘티 관계는 동역자, 동반자 관계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제가 이전 방송들, 이전 다른 시리즈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우리는 일단은 다 똑같은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 다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근간 위에서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근간 위에서 부르심의 영역이나 기능상의 부분으로 사역자나 목사나 아니면 그 외 직분자로서 기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영적인 멘토나 지도자가 없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도 없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랑 완전히 끝장이 나면서 자신을 가르쳤던 가말리엘 선생뿐만이 아니라 혈육과도 친족과도 완전히 끊어지는, 그러나 어떤 그런 외로워지게 되는 상황을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기간이 끝나고 더 다듬어지고 나면은 분명히 멘티들을 붙이시거나 어떠한 동료 같은 멘토들이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이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긴 안목 가운데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강렬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 중에 나에게는 왜 멘토가 없는가, 영적인 스승이 없는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어떤 외로움,
사람이 외로울 때 성장을 하고 크게 되는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없으면은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주님 안에서 변모되어져 가며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수평적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수평적 관계 기반 위에서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잘 분별하고 선별하고 부여받아서 정말 바르고 건강한 주님 안에서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어질 때 사도 바울은 멘토가 없었지만 디모데에게 귀한 멘토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분명히 디모데 또한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외로움을 달래고 해소해주는 어떤 기능적 부분이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영적인 여정이 어쩔 땐 굉장히 외롭습니다. 어디가 하소연할 때도 없고 말할 때도 없고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나만 겪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시간이 들 때도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주님께서 다 양분으로 쓰셔서 우리의 내면을 바꾸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 영적인 외로움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강렬한 성령 체험을 받은 이후에 무언가가 계속 정리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까?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과정을 잘 통과하게 하시고 영적인 외로움을 잘 견뎌서 비록 지금 내게 주어지는 만나게 되는 멘토가 없다 할지라도 그 기간을 잘 보내고 나서 사도 바울처럼 누군가의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좋은 멘티를 붙이셔서 동반자 관계에 이를 수 있는 좋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잘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